거의 50%의 사람들이 굉장히 구원받았는데도 사실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직장 생활도 힘들고 아이들 키우고 그 가정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도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40%는 거의 낙심, 갈등, 이런 그런 원망, 불평 이런 것 속에서 거의 뭐 말은 안 하지만은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참 놀랍게도 세상을 움직이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10%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거든요. 10%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는 완전 거지입니다. 거지. 영적으로는 거지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무능. 영적으로는 고아입니다. 고아. 뭐 짐승으로 말하면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다녀요. 인생 분명히 삶의 방향도 잊어버리고 목적도 상실하고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는 10%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0.1%의 사람들이 세계복음화한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딱 2명입니다. 노아 시대는요 아예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알겠죠? 여러분 성경 보면 렘넌트 7명이 시대마다 복음과 1000명이 통하는 렘넌트 1명이 시대를 바꾼 거예요. 그들이 세계복음화한 겁니다. 노마복음화. 마가다락방의 70인 제자와 120명의 사도들이 그들이 세계를 바꿨는데 노마복음화는 바울과 1000명이 통하는 25명에서 30명. 이 사람들이 로마복음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알고 보면 축제입니다. 축제. 여러분은 미래 걱정 눈꼽만큼도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감옥에서 한 얘기를 하네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바울의 기적이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찬송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위기 때 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는 응답받을 때가 왔거든요. 이유 있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이렇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이 정확한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이 뭐예요?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정확한 복음을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그래서 이미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 다른 힘. 여러분, 기독교인이 영적인 힘 없으면 불신자만도 못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인 힘 얻는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뭐 영적 전쟁이 안 되잖아요. 불신자도 못 이기고 자신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 다른 나를 찾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뭐 애들 보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 살리는 전도자, 2, 3주 5천 종족 치유할 서밋. 이걸 찾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최고로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전도자의 삶.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자의 삶을. 그래서 그냥 복음 잘 모르고 복음 못 누리면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뀐 자거든요.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이미 운명팔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천국 배경이 바뀌고 미래, 내세, 후대까지 다 바뀌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래요. 바뀐 정도가 아니죠. 바뀐 자면서 우리는 3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쇠, 전도 열쇠, 치유 열쇠. 불신자의 운명과 모든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열쇠. 그래서 이 3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완성되는 7대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시대적 나무자, 순례자, 정복자거든요. 그 복음 알고 누리면 전부 답니다, 사실은. 반대는 뭐예요? 이 모르면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교회 다녀도요, 불신자만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불신자. 불신자 수준을 못 알아갑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보니까 동족 이스라엘이 진짜 멸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9장 로마서 9장에 보면 생명록에서 자기 이름이 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세계복음화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민족이 뭐죠? 복음을 모르고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을 이걸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전도 선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거 보세요. 틀린 지식, 올바른 복음을 바로 알고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선민 사상 그리고 틀린 그 메시아관, 그게 육신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르고 육신적인 어떤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육신적인 어떤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 대상으로 안 본 겁니다. 아주 무슨 뭐 개처럼 생각을 한 거지. 여기다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를 막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 못 깨달으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복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뭐 알다시피 노예 포로, 속국이나 유랑민으로 흩어져가지고 학살을 당한 거예요. 복음 깨닫지 못하면. 교회까지 와서도 이거 모르면 그러면 결국 노예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세요. 중세 시대 완전히 그때는 전쟁 시대거든요. 전쟁. 암흑 시대. 로마 황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막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들이 막 뭐 나라를 국교로 선포했으니까 뭐 나라 전체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좀 이렇게 똑똑한 것 같으면 아무나 그냥 막 세워가지고 틀린 복음이 막 확산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교황하고 황제하고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세례 주지 않았냐? 황제 보고 나는 나라의 왕이야. 나는 너 세례를 주고 성찬식 이런 것도 허락을 해야 오는 거거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 이때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디 같은 사람이나 웨슬레,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이단 누명을 세워가지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 복음에 반대되는 다시 말해 시대 재앙을 갖다 주는. 자, 그래서 이 복음 정확하게 알고 누린 아주 이 소수의 전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일단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지구상의 모든 흑암을 꺾으신 참 왕. 이 그리스도란 말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모든 이 저주와 재앙을 영원히 끝내신 제사장. 지옥 배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참 선지자.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이 싸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시겠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큐리오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내가 준대. 어떻게 저 나사렛 목소의 아들로 온 그 사람이 어떻게 주가 되느냐. 이래가지고 25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니까. 250년 동안. 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자. 우린 지금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알아듣지. 다른 사람 이런 얘기를 하면 머리 쥐난다고 그래요. 못 알아들어요. 진짜입니다. 이 뭐 사람 일 만나서 이런 얘기 조금 비치기만 해도 이건 아예 어디 뭐 달나라 꼼나라 있는 얘기인 것처럼 생각해요. 자, 그래서 렘너드 7명. 여러분 보세요.
노예로 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거 보세요. 나라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 살렸잖아요.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입양아가 돼서 지명 수배자가 된 모세가요, 애굽의 10 우상을 물었더니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서 전 세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을 세계에 나타낸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저 언약궤 옆에 사실 어떻게처럼 고아처럼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이 미스바 운동 당대에, 여러분 블레셋은 강대국입니다. 애굽은 전 세계를 장악한 나라거든요. 이들이 이 렘넌트들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 아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이 도잔성 운동을 통해서 아람 제국이 싸우지 않고 이기고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이들이 실제로 선포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여러분 복음하는 우리가 하지만은 사실은 불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증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이 가이사랴 설이라고 하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자를 통해서 로마를 살리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유일한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경장 원사님 기도할 때 명품 인생 얘기했는데, 여러분 인생이 지금 명품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문은 명문 가문이고, 이 교회는 천지를 개벽할, 세계를 재창조할 이 시대 빛의 망대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렘넌트는 미래에 2, 3,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이미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지금 각인되도록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이제 세 가지 응답이 오죠. 첫째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과거에 다 잡혀 있잖아요. 과거의 모든 불행이 끝나는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 바뀐다는 거는 이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운명이 바뀐다는 거는 우리 개인과 가문과 나라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거는 복음 아닌 것은, 복음 외에는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노마저 여기 10장에 보세요.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이 복음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시인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내게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게 시인이 딱 돼야 되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래요. 시인.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시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11절에는 뭐지요?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11절에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과거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시험, 위기, 이거는요, 여러분 한번 렘너 7명 시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막 노예로 팔려가고, 막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유랑민에서 막 학살을 당하고. 이게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시대적 응답, 이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죠. 제가 여러분 얘기를 하지만 그 온실에서 자란 화초하고 비바람 맞으면서 자란 그 화초는 달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응답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보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으로 산다는 거. 이게 굿뉴스 아니 굿뉴스. 복음 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지금 보세요. 사단의 12가지 이 전략에 지금 사람들이 묶여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불신자의 그 영혼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12가지 함정들 올무에 딱 걸려 있다는 걸 모르거든, 지금.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다 종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모든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이 3단체 이런 명상운동 같은 거 이걸 가지고 기운동 같은 걸 가지고 귀신 들리도록 만드는 3단체. 그리고 뭐죠? 무속 점술. 여기에 전부 다 사람들이 완전히 여기 이제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서 이 운명 속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최고 수준의 발걸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뭐죠? 오늘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여기 이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 성취 속에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절대 시간표 속에 3저주를 면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불신자와 세계를 살리도록 땅 끝까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될 때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이 9가지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뭐 이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나라의 일이. 그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회복돼서, 그래서 뭐죠? 3시대 살리는, 이거는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져서 세계복음화가 지속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주 이 작은 헌신, 이 믿음의 모든 이 수고가, 아시겠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237을 치유하는 그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벳 같은 사람이 그 모세 그 입양아가 돼가지고 왕궁 들어가기 전에 언약 조금 전달한 게 이게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새가 다윗에게, 이거 조금 전달했는데 이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은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랑하는 자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138) 언약을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고 오늘을 누리고 있으면 뭐죠? 이 사람들에게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이거 물어보면요, 미래 깜깜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라고는 단어조차도 몰라요. 참 희한하죠. 먼 강단에서 다른 얘기를, 이번에 우리 친구 만나는 얘도 장경동 목사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죽겠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듣는다는 그게. 들으면 막 웃기고 막 이래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상하죠. 이 복음에 대한 걸 쏙 빠져. 그게 사단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두 가지 미래. 첫째가 뭐지요? 잠언 14장 12절에 뭐가 나오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필경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 그게 뭐 다 사람 기준이죠.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이거 다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망하는 것이 있고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에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임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은 지금 기적의 자리에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앞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사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서 미래를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미래는 뭐죠?
보장된 미래입니다. 보장된 미래. 그래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하실 것이다.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안 하시면 못해요, 이거. 아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고 이 메시지 알아듣고 여러분 인도받는 거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미래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 이 보장된 미래를 확인하고 가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요새 뭐라고 그랬습니까? 11별과 해와 되는 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힐에 충만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아멘. 풍랑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그 언약 딱 잡은 사람, 여러분 말이 그렇지 풍랑을 한 15일 동안 만나보세요. 그때 살 여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 안심하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거든요. 그 이후부터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광풍이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미래를 확인하고 가는 시대에 여러분이 리더요. 여러분이 선지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장된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보장된 배경. 다시 말하면 시대적 천명을 전달할 전도자들만의 특권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복은 뭐라 했죠?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배경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보고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이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래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로마서 10장 13절부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믿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믿지를 않았는데 어찌 그를 부르겠느냐. 아무도 전해주는 자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이죠. 듣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이게 복된 발걸음이냐면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보지를 못하는데 말이죠. 믿지를 않는데 어찌 부를 것이며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것이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 복음을 듣겠느냐 그래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가서 전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정말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여기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를 것이며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가서 전파할 수 있겠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영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예정 선택하시고 시대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여러분 주셔가지고 부른 거거든요. 그리고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여러분을 현장에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뭘 하든지 거기가 선교지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지에 하나님이 유일한 복음 가진 선교사로 거기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하든지 그거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건 다 거의 99.9%가 이건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이따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지구상 최고의 증거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원해서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해서 이 시대에. 뭐죠? 이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여러분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가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발걸음이 닿는 곳에 정말 이 빛이 비춰져서 망대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237의 역사는 모든 이 흑암, 이 재앙, 우리 눈에 보이던 사단이 결박되는 그런 걸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 중에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요. 순례자 중에 순례자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거잖아 인생이라는 게. 그죠? 남은 자는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이 끊어지면 죽는 거거든. 아시겠죠? 언약의 바톤. 이 복음과 모든 문화를 회복할 사람이라 남은 자.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순례자는 뭐지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 이 1000명을 전달해야 될 전달자입니다. 이거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내용을 계속 말하는 게 지금 1000명 전달하는 거거든 지금 이게. 알겠죠? 순례자 이거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뭐죠? 정복자. 237 5천 종족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결박되게 될 때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정복.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만이 현장에 파수망대. 다시 말하면 유일한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 세상의 빛과 여러분이 소금이라고. 참, 쓰레기, 오물, 저 바다로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완전 그 소금물에 들어가면 정화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가는 현장에 재앙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싹 다 지금 병들어 있거든. 완전히 다 아시겠죠? 싹 다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70인 전도운동,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가야 될 그 현장을 예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이 파송을 받은 거예요. 아멘. 거의 뭐 대부분이 현실 쳐다보고 자기 자신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 말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 여러분이 발걸음 다 가지고 전하는 그 복음 안 받으면 거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의 응답을 찾아라. 오늘의 응답.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는 뭐 예를 들어 직장을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현장을 가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떻게 나타나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이거 위에는 할 게 없어요. 393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시간을 한 번씩은 가져야 돼요. 조용한 시간. 아침 시간 조용하든 밤 시간 하고. 그리고 깊은 시간. 답을 얻는 깊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진짜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정말 집중의 시간. 그래서 확실한 답과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답을 가진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운명이 바뀌는 거 보세요. 그건 뭐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렘너 7명이 받았던 그 응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는